에서로서는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아버지가 마음껏 축복한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하는 대신에 동생을 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어났죠. 자기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동생이 두 번씩이나 나를 속여서 내 것을 빼앗았다.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도 빼앗아가고 이번에는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았다. 그래서 빼앗았다는 말을 두 번 했었죠. 그만큼 에서로서는 마음의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버지에게 남은 축복이라도 저에게 하십시오. 남은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 주어서 없다 그러는데도 끝까지 축복해달라 그랬더니 이미 본 것처럼 야곱의 축복과 완전히 반대되는 하늘의 기름짐에서, 하늘의 이슬에서 멀고 땅의 기름짐에서도 멀고 곡식이나 포도주 같은 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네가 살아가는 방법은 칼을 의지하고 사는 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축복을 들으면서도 이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싶었을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은 정말로 축복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 그걸 정말 빌어줬습니다. 그래서 밭의 향취는 하나님의 그 향취, 주신 좋은 밭의 향취가 너에게서 난다. 너는 땅의 기름짐이고 하늘의 이슬이다. 다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곡식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너로 모든 사람이 너에게 절하게 되고 너의 형도 너에게 절하게 되고 이 모든 것도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그런데 에서에게 주었던 축복은 축복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야곱과 완전히 반대로 하늘에 이슬도 없고 땅에 기름짐도 없고 곡식이나 포도주도 없고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산다. 즉 네가 믿을 건 하나님이 아니라 칼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41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에서가 결정적으로 야곱을 미워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41절 하반절에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버지 곡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아버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가 동생 죽여버려야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리고서 나한테 못할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한 겁니다. 이 비극은 아버지와 엄마가 만든 거라 그랬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는데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거를 아버지는 굳이 뒤집어 보려고 끝까지 에서를 끼고 돌고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됐죠.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렇게 죽이고 이런 마음까지는 안 들었을 텐데 결국은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 심중에 이르렀다 그랬으니까 이제 생각을 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다. 41절에서는 심중에 말했다 그랬는데 42절에서는 이게 리브가에게 들렸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아요? 심중에 말했다는 것은 아무도 안 듣는 줄 알고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심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잣말을 한 겁니다. 혼잣말을. 내가 아버지 곡할 때가 됐으니까 이거 죽여버려야지 하는 것을 혼자서 했는데 리브가가 그거를 듣게 된 겁니다. 리브가는 귀도 밝아요. 리브가는 자기 남편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서 네가 사냥해와라. 그럼 네가 요리해오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하는 말도 들었잖아요. 리브가는 그러니까 이삭의 성격을 잘 알았던 것 같아. 분명히 그럴 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 또 리브가는 큰아들이 또 그렇게 할 줄을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담아서 딱 들어요. 야곱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을 그렇게 만든 것도 엄마입니다. 엄마. 여러분, 이거 죽이리라 그랬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으니까 못 죽입니다.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면 인간이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의 뜻이 섰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랑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로보암에게서도 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마음이 급해져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상황만 보여요. 상황만 보이면 우리 죽게 생겼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까지 이끌어내셨으면 절대로 안 죽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보고 있으면 그들이 죽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당장 생각나는 것이 죽는 생각부터 나는 겁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여로보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에서는 분이 나니까 죽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한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고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뒤집어 보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면 순종 외에는 답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전에 태어나죠. 그걸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반차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러 이 성전에 들어갈 때 들어가가지고 반차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말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아이를 갖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그걸 못 믿으니 너를 지금부터 벙어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벙어리 만들잖아요. 10개월을 벙어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너의 표징이 될 거다. 나왔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사가랴가 나왔으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시키는데 아무 말 못하는 거 벙어리가 된 거예요. 여기 분명히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데 10개월 후에 애를 낳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얘기했잖아요. 너의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 하라 그랬죠. 그렇게 10개월이 지났을 때에 사가랴가 10개월 전에는 무슨 소리예요 그랬는데 10개월이 지나서 진짜 애를 낳을 때는 표징을 받잖아요. 애를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사가랴의 아내한테 엘리사벳한테 말하잖아요. 애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사람들의 기대는 사가랴, 아버지 이름 똑같이 따라서 사가랴라고 할 것 같다 그랬는데 아니 갑자기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듣도 보도 못해. 우리 집, 너희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예 있질 않아. 뭔 요한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사가랴한테 물었잖아요. 그래서 사가랴가 쓸 거 갖다 달라고 그래서 요한이라고 딱 쓰는 순간에 입이 풀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 탄생할 것을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도 마리아한테 얘기할 때
이게 안 됩니다, 됩니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미 말씀하실 때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엄청 싸서 큰 아들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거 안 되지.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엄마도 똑같아요. 엄마도. 그냥 놔둬도 안 죽어요. 놔둬도. 그런데 엄마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뭔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42절 보세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렀어요.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근데 이것도 얘기해 주네요.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가 내 형에게만 축복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숫, 염소 2마리 가져오면 내가 그걸로 요리해서 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와라. 엄마 나 여기 형은 털복숭아인데 나는 털도 없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걸리면은 엄마 나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을 거예요. 그랬더니 저주는 나한테 돌려라. 이 엄마가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것도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형이 하늘 풀려고 한다. 엄마도 알아요. 43절 볼까요?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라. 자, 하란은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가 원래 살던 친정집이잖아요. 거기 3개월 걸리는 길이잖아요. 걸어서. 하란까지 갔다 오래요. 가 있으래요. 피신하래요. 자기 오빠 라반에게 가서 피신하래요. 자, 다시 읽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서 44절 이 앞부분을 기억하세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전제가 뭐냐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그런데 45절 보세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 오리라 그랬어요. 엄마는 뭐라 그랬냐면 너의 외삼촌인 라반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주하여라. 몇 날만 거주하여라. 그래서 44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며칠만 가 있으래요. 몇 날 동안만 가 있으래요. 그러면서 45절에서는 내 형의 노가 풀려서 네가 네 형한테 한 것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불러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피해 있으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왜 재밌는 표현이라고 그러냐면 몇 날이라 그랬어요. 몇 날 동안만. 그런데 며칠인데 가서 얼마나 있었죠? 최소 20년 있었죠. 최소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최소 20년. 몇 날이 20년 됐어요. 한치 앞을 모르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이 부부가 얼마나 한치 앞을 모르냐면요. 여기 엄마는 너는 며칠만 갔다 오면 돼. 그래서 몇 날 동안만 있으래요. 그런데 27장 1절을 다시 한번 봐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삭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27장 1절에 의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빨리 축복해야 되겠대요. 이삭도 자기 죽을 날을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삭은요 3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5장.
28절 보세요. 자, 27절부터 볼까요? 27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거기가 이제 헤브론이니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죠. 여러분,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이르렀어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러면서 28절에 이삭의 나이가 180세래요. 180세인데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하란에 갔다 와가지고 야곱은 아버지 머물고 있는 헤브론까지 가서 거기서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고 거기서 18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180세가 되었을 때 죽었는데, 에서는 그때 에돔 광야에 있었는데, 에돔에 있던 형한테 연락해가지고 형이 와서 에서랑 야곱이 함께 이삭을 장례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삭이 18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몇 살이죠? 네, 답이 나오죠.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몇 세에 아들 낳죠? 60세 아들 낳죠. 60살에 아들 낳고 180살에 죽었으니까 12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이삭과 에서와 야곱은 120살이라고요. 120살. 그러니까 자기 죽는다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는데, 언제 죽기는 뭘 언제 죽어요. 훗날 죽지. 그런데 자기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축복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천천히 가도 되는데 그 정도로 하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야, 니네 삼촌한테 가서 며칠만 있어봐. 네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너 불러올게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형의 노가 안 풀리네요. 그래서 엄마가 부르지를 못해요. 그리고 엄마는 성경에 보면 이삭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몇십 년을 더 살아요.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엄마는 쌩쌩하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야곱이 하란에 가 있을 때 쌩쌩하던 엄마는 죽고, 곧 죽을 것 같다던 아버지는 안 죽어요. 인간이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른다니까요. 성경을 앞뒤를 잘 보면, 그러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리브가가 먼저 죽어버리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삭은 자기가 애를 낳고 나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 하란까지 보낼 때까지 지 형제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자랄 때 치고받고 싸웠어요. 계속. 그러다 결국은 축복을 가로채가지고서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단 아람으로 보냈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거기로 보내가지고서 20년도 더 지나서야 둘이 화해했어요. 그 후에 아버지는, 이삭은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것을 보고 죽었는데, 리브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화해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자식들이 싸움만 하는 것만 보고 죽었어요. 이게 이삭과 리브가의 인생이죠, 결국은.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진짜 웃기는 게요, 44절에 있는 거, 몇 날 동안이라는 말이 그렇게 웃겨 죽겠어요. 뭔 몇 날이에요, 몇 날은. 가서 수십 년 있어야 되는 거를. 그리고 자기 죽을 줄은 몰라요. 남편은 죽을 것 같았어요. 자기가 보기도 눈도 어두워지고 기력도 쇠하고, 아이고 우리 남편 곧 있으면 가겠네 그랬는데 남편은 안 가는데 자기부터 가요. 어떻게 알아요, 인생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지.
왜 뜻을 어길라 그러다가 자식들을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싸움터에다가 밀어놓고 부모가 똑같이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자, 28장으로 넘어가서요. 1절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이제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불러요. 축복도 하고 당부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거 누가 했던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결혼시킬 때 했던 얘기예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자, 성경에 창세기에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나오고 하란이 나오고 밧단 아람이 나오고 나홀의 성, 이 네 개가 나오면 거기는 똑같은 장소입니다. 창세기에만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메소포타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밧단 아람이 나오고 하란, 나홀의 성, 이 네 가지는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가 다 하란입니다. 하란. 근데 2절,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하란이죠.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에 창세기에 나올 것들은 다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3절 다시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뭘 줘요? 내게? 복이 창세기의 중요한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것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죠. 1, 2장에 창조 섭리에 나오는 단어가 복, 생육, 번성이죠. 그거는 복이나 생육이나 번성은 인간이 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다 아버지가 마지막을 보내면서 무슨 축복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4절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마지막 아버지의 당부였죠. 엄마가 아버지의 당부를 마지막으로 들은 겁니다. 이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엄마는 이것이 야곱을 본 것의 마지막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본 것의 마지막. 다시 못 볼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다시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못 봅니다. 그런 비극이 이 가정에 있죠. 자, 6절 보세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특별히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 이 말을 들었어요.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미 이거 봤죠? 여러분, 에서는 이미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이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9절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래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는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의 자녀를 데려다가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만족하겠지. 왜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에서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하는 것마다. 하늘에 이슬에서 멀고
땅의 기름짐에서 먼 거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진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내 뜻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믿음, 그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이 순종의 믿음,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싶을 정도로 사실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쌍둥이 아들이 싸우는 것만 보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며칠 있으면 볼 것 같았는데 며칠이 수십 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결국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이 가정, 불행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었던 이 가정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살아가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